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우리의 말씀에 심령비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가난한 길로 갈 것인가,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될 것인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목사님, 하나로 다 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겠어요? 그냥 회의되어야겠어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가난과 부요로 나누어집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는 지옥이고 영원히 부요한 자는 천국입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부요한 자를 되라고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고, 믿는 것처럼 유사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사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한 길로 갑니다. 자, 직책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직분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직분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지, 이 일을 맡겨주신 직책이지, 이 직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직책은 직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요한 자 되세요.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다. 어느 갈비탕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서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죽은 제 남편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실례가 되겠지만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하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해주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는 그렇게 부탁한 여자가
짠한 마음이 들어서 뒤돌아가는 여자에게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하고 말해 줬어요. 여자는 고개를 반쯤 이렇게 돌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값이 30만 원이 찍혔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갈비탕이 30만 원인가요? 그러자 이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까 아내 되신 분께서 자기 일행것도 남편이 계산한다고 하시던데요. 자, 이 남자 당한 것 같지요? 네. 그런데 그 여자는 상습범일까요?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지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던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부요하게 풍족하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자면서 꿈을 잘 꾸십니까? 자, 대부분의 꿈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끔 기분 좋은 꿈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라든지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꿈 등의 부자가 되는 꿈,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먹고 사고 즐기는 그런 꿈이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에도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꿈에서 깨면 이것저것 부족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또 뭐 침까지 흘리면서 웃는 꿈을 꾸었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을 뜸을 동시에 사라지게 될 때의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나쁜 꿈도 있죠. 무서운 꿈은 꿈에서 깼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무엇이었구나? 꿈이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도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이 더 좋습니까? 현실이 더 좋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고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었고 이후 디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난 중의 위로와 사랑, 격려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쓰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8장, 9장은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지만 바울의 사랑이 담긴 조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있는 8장과 9장입니다. 특히나 동서고금 모든 사람이 도움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헌금. 그러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요지입니다. 요약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적게 하라, 헌금을 많이 하라? 헌금을 많이 하라. 한번 우리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헌금을 많이 하라. 네. 입이 안 열리는 분들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그냥 성경의 요지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짝 안 좋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린도후서의 전반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도 꼭 마치 다 헌금을 위한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사정만 되면, 형편만 되면 헌금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적게 하고 싶겠어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아니, 먼저 예수님께서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마구 굴러 들어오도록 부유하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데 현실적인 체감이 없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는 갈등과 문제가요, 겨우 진정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면 겨우 서로 회복된 관계가 다시 싸늘해지고 어색해지지는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어련히 알아서 헌금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긴 부분을 알아야 해서까지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보는 초대교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삶에 이 말씀을 받고 한숨만 더해질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세상을 지으실 때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자녀 삼은 인간에게도 풍족한 에덴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함만 있던 인간에게 가난이 시작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늘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괴롭히며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진 인간은 다시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시 에덴의 부유함을 꿈꾸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부유한 인생은 별로 없고 가난한 인생만 늘어갑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부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가난하게만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걸 알면 아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 안 됩니다. 성경에 신학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진리로 보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가난과 부요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떻게 부요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신앙생활도 성경을 보아도 인생을 해석해도 다 인간 중심으로 윤리로 해석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고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에서 부정하고 이해되려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 보지만 해석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유한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죄인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명제를 정확하니 증명이 되고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해한 것이고 이해를 못하면 오늘 또 그냥 복음을 놓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없거든요. 복음을 전해줘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부유함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유함은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정의 개념을 모르고 이상하니 헛다리 짚으면서 그게 마치 예수님이 주신 부유함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던 그 부유함입니다. 죄 때문에 하늘의 부유함을 잃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은혜가 선포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한이 없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이 없이 부유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외우고 붙잡아도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한이 없이 부유하신 분이라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몰라요. 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한이 없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보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돈과 같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마음의 부유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유해지려면 돈도 있고 마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돈을 채우고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해도 인간의 인생에는 극히 작은 일부만 채워집니다. 극히 작은 일부만 채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부만 채워지니까 돈도 모든 것도 다 더더더더더 이거 외에는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더더더가 아니고 여러분 뭘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채우는 것, 우리의 인생의 극히 일부를 채우는 겁니다. 자, 뭐가 있어야 전부를 채우느냐? 자, 이 말씀이 와닿고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막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떠내려 보내버리고 얼마든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부유해지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 만족, 참된 만족이 더한 것으로 만족되든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하게 됩니다.
아무나 초라하게 된다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을 주실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것이 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조선시대의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미복 자맹을 나갔을 때 왕이 평민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왕인 줄을 몰라보고 꼭 시비 거는 자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나타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지만 현실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약으로 눈이 가려져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부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굴욕적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가난한 줄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초림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예면합니다. 가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무시해.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세상에서 무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10,000명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침 받고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교수님들도 계셨죠. 거꾸로 배워가지고 거꾸로 그게 바르게 된 것처럼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건 거꾸로다. 저도 거꾸로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막 여겨주고 진짜 부유함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가짜. 지금도요, 죄송하지만 이 대한민국에도 한국 이 교회에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가르치는 거. 목사님, 증명해 보십시오. 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주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 주시려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말해 주어도 그냥 거부하고 무시하고 예면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속상해요? 속이 안 상해요? 속상. 여러분, 대답 안 하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이 대단하게 말을 잘 들은가 봐요. 거의 자녀들은 너무 가까이 있는 부모의 말은 잘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말은 들어도. 그게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믿고 알아듣는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시원한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속만 상해요.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상하다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가셔서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까지 부어주고 계셔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부어주고 계셔요. 자, 어떤 가난한 자도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을 가진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고 질그릇은 죄인인 우리를 말하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어떤 자가 되는가? 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인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죄 아래 놓인 가난한 자가 모든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능력이 없냐? 가난하기 때문에. 하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저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입을 확 꼬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별 수 없구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통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가난함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은 꿈이다, 영원한 현실이다.
오늘 여기에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꿈과 현실을 지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바꾸어서 나가면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가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렇지 뭐. 영원히 가난한 곳으로 가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꿈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이라고요, 현실이라고요? 네, 현실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안 되면 애우기라도 하세요. 이 세상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우리는 현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도무지 성경을 보아도 이해되지 않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싶어도 해석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현실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꿈이라면, 비현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드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부유해진다, 영원히 가난해진다? 영원히 부유해진다.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은 다 이 세상이 현실이니까,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 외에는 뭐 말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 많이 해봤자 은혜가 넘치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다 쏟아버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인생이, 이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자, 짧은 꿈과 망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함,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고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단번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가난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가난함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꿈도 악몽이요, 현실도
암울하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꿈도 기분 좋은 꿈이요, 현실도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자,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던 불과 은건기 속에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인간, 여러분 다시 부유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가난하게 피폐하게 사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죄인들을 다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십니다. 가난하고 피폐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부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난의 꿈에서 깨어나 부유한 현실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빈 영혼을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자신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신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왜 그 보배는 알지 못하고 초라한 질그릇만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만큼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을 많이 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나누어주면서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 문제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꿈과 현실을 못 구분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현실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는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기까지 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누가 만들었고 누가 다스리는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위장할 뿐이에요. 위장. 위선을 떨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는지 우리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탄만 합니다. 언제까지 가난하다고 꿈속에서 우리가 징징대며 살 것입니까? 자, 우리가 누구든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도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부유한 현실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야 부유한 현실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짧은 꿈 같은 인생도 가난하게 한탄하면서 살아야 하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현실에서도 가난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처박아 두고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겠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도라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확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욱 성도의 삶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자,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기독교 이야기도 다 할 시간이 없는데 불교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깬 제자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물었어요. 왜 우느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허허, 슬픈 꿈을 꾼 게로구나. 아닙니다. 그럼 아픈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절망의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더냐?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느냐? 너무나 달콤한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 현실을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달콤한 꿈과 힘겨운 현실이 어긋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이 꿈이다, 현실이다. 네. 꿈이다. 자꾸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목사님,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현실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렇게 사세요. 꿈으로 사세요.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꿈으로 사시라고.
그러다 깨어나 보세요. 여러분, 잠시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겠는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이해된다, 이해가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윤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 보십시오. 해석이 되는지. 자, 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을 알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꿈꾸는 같은 인생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한 꿈을 꾸다가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삽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가난함과 초라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 세상살이 비참하게 살아가. 우리가 부유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가난하고 학식도 가난하고 능력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상태로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대받으시며 사셨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쪼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게 되었는데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가장 힘든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처지나 환경이나 형편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자로 살았고 가장 가난한 자로 산 것이죠. 세상의 물질 만능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초라한 자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 자, 우리가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어려움을 장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명도 표현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겠어요? 입을 다물어야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도 않고 말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당당 멀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예수님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 수 있어야겠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겠어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면하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고 남을 속이는 것은 불쌍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이제 우리 모두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 분이신가? 목사님 병들어 죽었는데요. 병들어 죽어도 우리를 주님이 다 온전하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병든 모습으로 있게 하시겠어요? 다 새롭게 해서 있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든 거 다 고침 받아요? 고침 못 받아요? 다 받아요. 그걸 우리가 못 믿는 것이고 못 아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오직 예수를 잊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고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현금 때문에 여러분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게 하는 건 누구 때문에? 금고 때문에? 돈 많은 현금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요?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부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을 우리 자랑해야겠어요? 자랑 안 해야겠어요? 예,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성도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난하여 영원히 가난한 자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 주신 분이,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게 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히 부유한 자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